11월 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지금은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돼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말을 신실하게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외국에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잘 되고 또 결과가 좋다고 하지만 이 응어리가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피부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죠. 감옥에 집어넣고 3일을 거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애굽에 있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10명이 왔지 않습니까? 10명이 왔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두고 돌아가라. 돌아갈 때 식량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족을 살려내라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와라. 그때 다 한 다음에 다시 오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참 잘 해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하는 것을 요셉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은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애굽 말을 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요셉이 듣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게 우리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요셉이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줄 걸, 그때 요셉을 살려주지 않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뉘우치는 겁니다. 형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루벤이 말을 합니다. 루벤은 제일 큰 형이지 않습니까? 루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를 팔아버렸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루벤은 그때 손을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 이 동생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금 그 핏값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들어가서 웁니다.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저는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그게 지금 형제가 30이 넘었으니까 30이고 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지나가니까요, 거의 나이가 40쯤 되었다고 보는 거죠.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팔려올 때는 아마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10대나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적어도 20년 이상이 지나서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자기 형들에게 팔려갈 때의 그 상황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운 이유는 자초지정을 알게 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 중에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었구나. 이 이제 형 전체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루벤 형이, 제일 큰 형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나머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렸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형 전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루벤 형, 큰 형은 나를 살려주려고 그랬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운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짧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이 요셉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실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순간적으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해가 있고 해서 무슨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 안에 있던 그 모든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